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창세기 36장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4명의 족장 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 야곱의 가족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는 마지막 50장까지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는 사실은 4명의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약속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는가, 이스라엘이 되는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얘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야곱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36장 한 장은 에서 에돔의 족보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가는 동안 에서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결국은요, 이 에돔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빼앗게 되는,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인 요르단 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에돔,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장 1절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죠. 그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2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구하는 걸 보면서 이스마엘의 여자를 하나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3명의 아내가 나와서 여러 자손이 퍼지게 되었고 나중에 한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2절부터 그 에서가 흩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옅의 누이 바스맛이라는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6절에 보시면 에서가 그 아내들과 함께 자손들이 늘어나면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게 되고 야곱의 집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떠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돼 있죠.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거기 8절에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남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에서 남쪽이니까 동남쪽인데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바위 산에 들어가서 거처를 잡게 됩니다. 거기가 지금은 페트라라는 지역인데요. 이 돌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좁은 통로를 이렇게 거슬러 나가면 바위로 된 어떤 요새가 나옵니다. 그 바위 요새에서 돌을 쪼개서 왕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거처를 만들게 되는, 거기 돌로 궁궐을 만들고 그 안에 무덤까지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돌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만 딱 지키면 아무도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요새와 같은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를 세일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일산이라고 그러는데 8절에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고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다의 아들들, 그다음에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 취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 엘리바스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이 대만이란 곳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인데 거기 장소가 된 거죠. 대만 사람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라는 지역을 그 아들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아말렉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기술이 좋아요. 바위를 쪼개어서 왕궁을 지을 정도니까 가보면 엄청난 바위 산에 왕궁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대한 도시를 거기 바위 안에 지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기술자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그 아다의 자손들이 나오고 17절에는 바스맛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거기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흩어져서 어떤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 족장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 전에 이제 에서의 왕들, 에돔의 왕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이 되어지는 그런 후손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서 떠났고 또 이삭의 그늘에서 떠났지만 자기가 나라를 세우게 될 정도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은 받지는 못했지만 칼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강도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이렇게 번창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에서는 이런 나라를 만들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동안 이 에돔은 번창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나라를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될 때 에돔이 거기서 같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에돔이 먼저 나라를 세우게 된 이야기가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란 뜻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하고 17세 소년으로 하고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에게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브엘세바라는 지역, 아버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거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요셉은 17살이 되었고 거기 막내는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겁니다.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한 가지 특징을 기록해 놨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는 것은요. 아마 양을 칠 때 먼 길을 떠나서 양을 치다 보면 늘 이제 떡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염소나 양을 이렇게 잡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가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놓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치고 몇 마리가 비면 짐승들이 이렇게 뜯어갔다면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가지고 이건 이제 자기들이 잡아먹은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정직했다, 얼곧었다, 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같이 먹어놓고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놔놓고 막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미운 거죠. 같이 먹어놓고 다 말해버리니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요셉이 참 정직하게 믿을 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바다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오는 도중에 길가에서 죽게 됩니다. 막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다른 어머니가 있는 아들들에 비해서는 아버지가 볼 때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챙겨주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해주면 형들이 볼 때는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까지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 없는 요셉을 더 챙긴 것이고 또 정직하고 아버지한테 이게 고든 성격을 가지고 대하니까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장자에게 주는 옷이거든요. 장자의 대우를 해주려고 하니까 다른 형들이 볼 때는 편하지 않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평안, 샬롬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인사를 안 하는 거죠. 보면 이제 샬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엔 샬롬, 이렇게 샬롬 하지 않았다. 평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끼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5절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꾸면 하나님이 꿈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은사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한날 꿈을 꾸면요. 막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6절, 7절에 내 꿈을 한번 들어봐라 형님들 이래가지고 곡식단이 쭉 서 있는데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저를 합디다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 받는 거 보면 시기 나고 미워 죽겠는데 형들이 나한테 저랬다 하니까 곡식단이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이 저랬다 하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가 왕이 되려느냐 하면서 여기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 안 그래도 미웠는데 더 미워진 거예요. 미운 짓만 골라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또 이 눈치도 없이 9절에 여기서 또 꿈을 꿨다면서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뭐 내한테 다 절하더라 그러면서 형들 별들이 내한테 절했다면서 그리고 해와 달 뭐 어머니와 아버지도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좀 기분 나쁜 거예요. 뭐라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거죠.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준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의 먼 미래 일이지만 눈으로 봤으니까 비전이 된 거죠. 뷰가 된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살 길이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정직함을 본 겁니다. 그 형들의 구박 속에서도 바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애굽에 가서 누군가 선발대로 가야 되는데 그가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올곧은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죠. 아,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면 되겠구나. 가도 섞이지 않겠구나. 선발대로 가서 준비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기로
계획하시고 하셨고 꿈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12절에 이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이제 멀리 양떼를 이제 양을 치러 갑니다. 겨울이 되면 풀이 없으니까 풀 있는 곳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남쪽은 메마른 광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갔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또 요셉을 보낸 겁니다. 네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오너라. 안전한지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형들이 세겜에 갔다. 세겜이라는 곳이 꽤 멉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시고 지역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 여기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바로 야곱이 살았던 지역이라면 헤브론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나면 베델이 있고 베델을 지나면 세겜이 여기에요. 어깨라고 하는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는 세겜에 풀이 있으니까 양을 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형들이 여기도 양이 없으니까 그 넘어서 디르사 도단까지 간 거예요. 더 올라간 거예요. 세겜에 간다 하고 떠났으니까 요셉이 세겜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 이렇게 안부를 물으러 세겜까지 찾아가 보니까 거기 14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랬잖아요. 헤브론이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그다음 세겜이거든요.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도단이 그 더 북쪽입니다. 그 도단에 가니까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산들이 있는 산지 지역이고 그게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니까 옷 색깔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요셉이 저기 오는 게 보이니까 형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꿈꾸는 자가 온다.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미워 죽겠는데 이제 멀리 왔으니까 아버지도 없으니까 이제 꿈꾸는 자 기분 나빠 죽겠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까지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절에 로벤이 그 빌라 그 아버지의 아내에게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아버지에게 좀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요셉을 보낸 게 아버지인데 요셉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장남이니까.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 집어넣었다가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기 22절 끝에 보시면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다가 거기 26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상인이 있어요. 이게 도단을 지나가는 게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 여기 해변도로가 있어요. 해변도로 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장사꾼이 애굽을 가는 그 장사꾼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사실적인 리더예요. 죽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한테 이익을 얻으려면 돈 주고 팔아버리자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자고 제안하게 되었고 형들이 그들을 따랐더라.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형들이 청종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습니다. 돈을 번 거예요.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장사꾼에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날 이제 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루벤이 이렇게 멀리 가 있다가 보니까 구덩이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없을 동안 이 동생들은 이 요셉을 죽였는가 보다 하고 아이가 없어졌다. 30절 보면 아이가 없다.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 얼굴 뵐 면목이 없다 이 뜻이에요. 아이가 없어졌구나. 동생들이 죽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1절에 요셉이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 잡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식을 한 거죠. 그래서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였잖아요. 염소를 한 마리 잡은 거죠.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소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잡은 염소는 이제 같이 회식 먹고 이제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렇게 눈 익은 옷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모른 척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다 주웠으니까 어이구 짐승에게 찢겼는가 보다. 아버지는 꼼짝없이 쏘은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형들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당하는 겁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이 신부는 보냈는데 자기가 신부는 보냈는데 찢겨진 옷만 가져온 거예요.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요셉 옷 아닙니까?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보낸 이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는가 보다.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보내지 말 걸. 내 때문에 죽었는가 보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거죠. 자기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보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늙은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120살 정도 됐잖아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는데 이 형들은 이제 거짓말로 속인 거니까 괜찮다고 위로하고 막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면요.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냐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면서 우는지 내가 슬퍼서 내가 스올로 내려갈 거다. 스올이 뭐냐면 지옥 또는 무덤이에요. 무덤. 내가 따라 죽을란다. 요셉하고 따라 죽을란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 아들들이요.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렇게 속인 거지만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동을 했던 이 아들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보고 있다가 견디지를 못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울고 맨날 며칠 고통하는 걸 보면서 함께 있지를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상처를 받고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돼 있어요. 이 주동자였던 유다는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에 살았던 삶이 38장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이제 도단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를 위도해도 안 들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을 떠나서 혼자 독립을 했는데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나섰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방 여자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리가 없죠. 죄악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장남이요. 바로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대를 이을 수 없잖아. 동생을 보내니까 동생이 또 형의 자리를 내가 하기 싫다고 또 죄를 짓 때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고 막내가 마지막에 남았는데 그 며느리를 집으로 쫓아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집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죠. 얼마 있다 자기 아내도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유다의 집안이 엉망이 되는 사건이 이제 38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애굽에 팔려간 이제 요셉의 애가 나오게 된 거죠. 장면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37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 하나님이 요셉을 일꾼으로 애굽에 선발대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갈려 나온 유다 집안이 엉망이 되는 과정,
그러면서 장면이 애굽으로 바뀌면서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그 신앙의 훈련 과정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야곱의 가족들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가정에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악을 배우기도 하고 선을 배우기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유다는 악을 먼저 경험했지만 나중엔 돌아오는 아들이 된 게 유다입니다.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39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작되어지면 계속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에돔의 가정, 에돔의 나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거, 유다가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아들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가.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연단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악을 꼭 경험해야 악을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선을 꼭 경험해야지만 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신앙이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들을 잘 배울 때에 잘못된 것과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6장, 37장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돔의 가족들과 요셉이 하나님 일꾼 선택되는 그 모습들 37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꺼내시고 우리 36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노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슬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김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김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 집에 팔려갔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신앙의 단련을 받게 되고 38장 유다는 독립하게 되어서 죄악을 이렇게 짓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각자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신앙은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책망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한 주간 동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다음 주일은 더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